16장 말씀 앞에 보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라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 전주간까지 요한복음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또 지난번 마태나 마가에서 나왔던 말씀은 중복되는 것은 조금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안 둡니다. 그 후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는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 이분 임금 삼으면 우리는 참 먹는 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 그거 주님이 미리 아셨어요.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가시고 이 사건 오병이어의 큰 역사 다음에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미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 있고,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저쪽에서 누가 이 배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죠. 여기는 예수님이 걸어오시거늘 이렇게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령인가 하여 배를 바다를 누가 건너와 걸어와 유령 아니냐 하는 마음에 이들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탄 배를 딱 올라가시니까 풍랑이 다 멈춰지고 또 자기들의 목적지에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생각지도 않은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풍랑.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풍랑이 온다. 나라님은 풍랑이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풍랑 속에서 막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 저기 밑에 어려운 사람들은 괜찮을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풍랑은 개인에게도 오고 가정에도 오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이 풍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옵니다. 이 어떤 사람은 건강적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옵니다. 그럴 때에 이 풍랑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한번 풍랑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고난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참 집안도 평안했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왔어요. 또 군에서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도 풍랑이란 것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아하는 찬송이 이제 하나 있죠. 아무런 풍랑 없이 이제 살아갔기 때문에 구주여,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풍랑 없이 은혜롭게 이 목회를 쭉 하다가 10년 전에 생각지도 않은 풍랑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말이 풍랑이지 고난이죠. 고난.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진짜 밥맛이 없더라고요. 밥맛. 뭐 가서 아유 목사님 힘드신데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입을 씻고 그냥 밥을 먹긴 먹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아하, 밥맛이 없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또 이 풍랑이 오니까 목회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풍랑을 당할 때에 이 참 때로는 그 풍랑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단단해지는, 또 풍랑 가운데 기도하는, 풍랑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가지니까 더욱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설교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고난을 안 겪어봤으니까 설교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같을 수가 있어요. 욥의 고난 얘기하고 누구의 고난 얘기해도 문자적으로만 풀어가는 그런 고난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이 이 나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 고난이 나에게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을 가져다 주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워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목회할 때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결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 보면 어려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셔. 구주의 품에 거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 주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셔. 내 건강을 지키셔.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작은 고난이 커지고 이것이 큰 이게 바람이 돼 가지고 풍랑을 일으키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 파도.
그런데 이 고난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누구에게나 온다 이거예요. 또 이 고난은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함에도 온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나갈 때도 생각지도 않은 고난도 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셔. 주님이 타고 계셔. 그런데도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제 그 항해를 하는데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셔요. 주님은 아셔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보자. 내 믿음을 보자. 내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보자. 그걸 주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기왕이면 합격을 받아야지. 이 녀석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꾸지람을 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옳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욥도 의인이잖아요. 동방의 의인. 그런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의 바람이 확 가정으로 몰아닥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만이 최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욥과 비교해 보세요. 갑자기 막 그냥 재산이 날아가요. 그 재산들이 다 날아가. 갑자기 10 아들 딸들이 다 죽어나가요. 갑자기 자기 몸에 막 악창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던 부인마저도 당신의 하나님 그 무엇을 믿느냐, 차라리 막 하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도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어요. 1장으로 시작하다가 42장에 가서는 마지막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고 다시 건강 회복, 다시 물질 회복, 다시 자녀들의 회복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데 더블로 보상해 주는 것. 그것도 한 마리에서 두 마리가 아니에요. 5마리에서 10마리가 아니에요.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막 팍팍 뛰는 더블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잘 견뎌서 더블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거냐.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 올 때에 먼저는 내 신앙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그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주님이 보실 때에 내 신앙은 지금 합격점이냐, 아니면 저조하냐, 아니면 딱 상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매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고 계셔요. 그런데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니까 이것이 사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가, 내 신앙의 상태가
썩 좋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면 사단은 예수 이름 물침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면 더 엎드리면 되는데 그냥 두려워서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외부로부터 오는 바람만 보는 존재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90%는 오는 바람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 보고 환경 볼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신 주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다보고 파도 보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왜냐하면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떠나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여기 보세요. 배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상태가 열려야 돼요. 힘들다, 이것 때문에 걱정된다, 이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 왜 그것만 보고 그냥 자꾸 그냥 이 비참한 인생을 살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셔, 나를 어루만져 주셔, 내게 새 힘을 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다운돼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업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 고난을,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녀석아, 나야 나 말씀하세요. 막 주님이 가까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가지고 막 풍랑.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깜깜한 밤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막 밀려드는 풍랑, 진짜 두려움이 오죠. 주님, 야야 나다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오늘 풍랑이 일 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오시는 주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밖에는 이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임재. 내 삶에 들어와 계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내 삶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성소 말씀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거기 들어있는 모든 것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은 구약만 아니라 누구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속에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정말 중요한 것이 세 번째예요.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하며 배로 영접하니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제 주일날 설교 영접 말씀했죠. 혹시 어제 주일날 못 들으신 분은 설교를 주일날 어제 주일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영접도 마지못해서 영접이 아니에요. 그냥 하도 믿으러 가니까 해서 영접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기뻐하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이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막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면서 기왕이면 기뻐 뛰면서 하지. 막 인상 쓰고 막 가진 고난 다 겪는 것처럼 하고 그래봐야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 이거예요. 주님에게 기뻐 뛰며 주여 오시옵소서, 내 심령의 내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내 직장을, 주여 오셔서 내 교회를, 주여 오셔서 이 민족을, 주여 내 목장에 오셔서 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쫙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계속 찌푸리고 있는 사람, 계속 인상, 계속 모든 것이 마땅치가 않아. 그러면 내 삶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모든 것에 기뻐해.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하자. 이것은 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다 나 때문이야. 내 신앙의 순주가 내려갔기 때문이야. 내가 흔들렸기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인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에 풍랑도 잔잔해지고 내가 항해하려고 했던 배의 목적지에 잠은 소원의 항구에 은혜 가운데 쭉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